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원하시는데 왜 교회의 하나됨이 방해될까? 그 방해되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보면 몸은 하나다. 근데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 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몸은 하나고 또 한 몸 이런 단어가 나와. 한 몸.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한 몸이죠. 두 몸도 아니고 세 몸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 볼 때는 한 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기 보니까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모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안에 침례, 성령 안에 잠긴 자들이 그 성령을 마시는 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분쟁과 분열이 없지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 이 나누어짐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냥 교회를 쉽게 말하면 큰 동그라미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가 교회라고 표현한다면 종종 큰 동그라미 안에 또 작은 동그라미도 그리고 여러 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큰 동그라미 하나하나 있어야지 또 그 안에 나는 또 이런 동그라미 그리고 또 요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서 안 돼. 큰 동그라미 하나인 것처럼 바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왜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을 갖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이 분열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는 왜 순복음교회로 왔는가? 뭐 살다 보니까 우리 집 옆에가 장로교회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장로교회를 갔죠. 또 살다 보니까 또 이 침례교회가 있어서 뭐 침례교회를 갔고 뭐 살다 보니까 순복음교회가 있어서 순복음교회로 왔지. 우리는 원래 모두가 하나인데 내가 속하고 싶어서 나눠진 것도 아니고 그냥 오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인도한 것이 내가 고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분열에 참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킨다는 기본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분쟁은 있을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야 성도들이야 기본적으로 분쟁이나 분열의 의도가 없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몸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분열된 그 원인은 무엇일까? 사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진리도 있고 교리도 있죠. 교리. 근데 진리의 말씀들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이렇게 서로 해석하는데 그것을 이해하는데 다른 겁니다. 어떤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다. 우리는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서 분열된 경우가 많죠. 로마서 14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 믿음에 따라 분열되는 모습을 나옵니다. 다 같이 읽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그들의 어떠한 진리의 깨달음에 대해서, 믿는 거에 대해서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간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하게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 이것만 진짜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다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배척하거나 따돌림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먹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먹는 이야기. 그러나 또 보면 또 그 뒤에 보니까 1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실제로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모임을 가져야 되는가, 주일 예배 이런 단어가 있죠. 근데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또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사도들이 주의 날에 모였고 주의 날에 떡을 뗐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어떤 사람은 저 날을 기획이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사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일은,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주일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주일이지, 꼭 이게 뭐 주일만 예배 드려야 된다 막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넘어서 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모이기 힘쓰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 어떠한 교리, 어떤 것을 따지지 말고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어서 모든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자기 의견과 달리하는 사람들은 다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또 달리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거리 멀리 하면서 이렇게 분열과 분쟁이 시작되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오직 우리는 다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뭐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우리 순복음교회가 교리가 달라도 우리가 다 주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우리 한때는 뭐 장로교는 우리만 맞아 막 이렇게 고집스러움도 있죠. 또 어떤 침례교회는 우리가 진짜야. 또 감정이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어. 또 순복음은 또 아니야. 교회는 성령인데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지. 근데 그럴 필요가 너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교회의 그 하나됨의 원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됨 안에 서로 머무르면 그 안에서 생명의 흐름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1절, 3절, 15장 7절에 보면 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나, 다른 이들을 다시 한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모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폭넓게 넓은 마음으로 하나됨 안으로 다 받아들이는, 뭐 이단은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같이 신앙을 가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됨 안에 원칙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인식에 따라서 분열이 많이 됐다. 교회 역사를 보면.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어떠한 인도자의 선호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가 나한테 맞다. 난 베드로 존경한다. 나는 사도 바울 존경한다. 이렇게 어떤 영적인 어떤 큰 영적인 거인,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자기의 기호에 따라, 자기의 선호에 따라 선택해서 그 사람만 따라가고, 이 목사님이 진짜니까, 이 사도가 진짜니까 이렇게 막 따라간다면 결국 이게 분열되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떠한
영적인 인도자의 선호에 따라 분열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봐도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어떠한 자기가 좋아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영적인 인도자의 선호에 따라 자꾸만 한다면 그것도 결국 분열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대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 대한 인식을 갖고 우리는 그들 위에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죠. 우리의 스승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인식이 너무 어떤 사역자를 맹종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게 대부분 한국의 종교적인 계통이, 한국에 이단이 많은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 많은 거예요. 사람을 추종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죠. 한 같은 성도로서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람의 영적인 큰 인도자의 어떠한 선호에 따라 너무 그것을 강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사실 강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도 깊고 조금만 영적인 은사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많은 어떠한 교단들이 생기게 됐죠. 알다시피 우리 성경에 쭉 보면 가장 존 칼빈을 통해서 영국의 장로교회가 생겼죠. 장로. 또 존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도 생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침례교도 생기게 되고 어떠한 사역자의 인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A.B. 심플슨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오순절 역사의 시작이죠. 미국의 1900년도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는 오순절 교회가 생기고 장로교가 생기고 침례교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느냐?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사실 그냥 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 교회는 실제로 그 소아시아에 7 교회가 지역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앞으로 이어질 앞으로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하면 초대교회가 좀 지나고 나서 그 교회의 상황들이 에베소 교회의 상태였다. 그리고 이게 교회 역사로 보면 그 다음에 나는 서머나 이렇게 말해요. 서머나는 그 후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갖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서머나 핍박받는 교회 실제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나와요. 버가모라는 뜻은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했다가 그래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로마 황제가 그냥 기독교를 우리 국교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냥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가 다 기독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냥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교회에 들어와갖고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버가모 결혼한 거예요. 당연하게 타락하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을 하게 돼.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믿는 사람도 그냥 실제가 없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난 태어나면 그냥 종교가 기독교야. 거듭나지 않아서 그냥 또 교회에 태어나서 교회를 오면 담요도 선물로 하나씩 주고 막 그랬대요. 그때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다. 근데 거기에 진짜 가라지 짝퉁이 많은 거. 진짜 교회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교회죠. 그냥 교회 왔다고 건물 교회 왔다고 성도가 아닌데.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점점점 조직화되면서 그냥 두아드라 캐톨릭교화된 거예요. 캐톨릭화돼갖고 그냥 교회 역사를 쭉 보면 예를 들어서 7 교회니까 이렇게 돼갖고 근데 캐톨릭 교회가 알다시피 교황 권위만 중심으로 하고 또 그 캐톨릭 교회가 그 교회의 어떤 전통을 중요해서 전통. 하나님 말씀이 덮여 있었죠. 꼭 거기에 성직자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뭐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도 안 돼갖고 성경도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니까 이 성직자 외에는 읽을 수가 없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신부가 말하는 대로만, 교황이 말하는 대로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많이 있었죠. 오류가 많이 있어서. 그래갖고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종교개혁. 캐톨릭을 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말하죠. 사실 프로테스탄트는 캐톨릭이 말할 때는 이게 나눠진 자들이에요. 나눠져. 부분적인 자들, 나눠진 자. 근데 캐톨릭 볼 때는 개신교는 이단이에요. 왜? 자기 하나님에서 쫓겨나갔으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캐톨릭은. 개신교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지만. 또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 캐톨릭의 잘못된 모습, 교황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교회 어떤 전통으로 내려온,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전통이 중요한 거, 전통.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황의 권위보다 하나님 말씀이 권위다. 하나님 말씀이 권위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직자, 이란 전통이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성직자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개신교 스타일, 개신교 안에서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니까 루터교가 생겼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또 하나님 말씀이 좀 열어지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읽고 깨달으니까 아니다, 침례교가 생기고, 장로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교가 생기고, 여러 이렇게 많은 분파적인 요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빌라델비아. 그 4대 교회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원래 형제 사랑이다. 왜냐하면 이 캐톨릭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개신교 4대 교회는, 개신교 교회는 말씀을 회복했어요. 말씀. 근데 너무 그냥 캐톨릭은 성직자 중심이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몸이 모든 지체가 다 활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체들이 다 자기의 기능이 있어야지 한 몸이 되고 활동적인데, 그냥 성직자 몇몇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기능이나 모든 일들이 말살됐어요. 다 이렇게 죽어있는 성도들이요. 그냥 영화 보는 것처럼, 연극 보는 것처럼 그냥 성도들은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거야. 앉아만 있다 가는 게, 이게 되게 영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육을 통해서 서로 간증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지체가 되고 살아있는 몸이 되는데,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모두가 형제고 사역자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런 것을 막 활성화시켰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아 교회는 뭐 제가 아니라는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죠. 이 시대 교회의 어떤 모습은 조금 이렇게 오순절적인 그러한 성례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맞아요. 근데 오순절 교회도 너무나 은사주의고, 성례의 역사는요,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여 능력적인 은사도 나타났지만 또 성령은 우리 안에 실제로 내주하셔요. 인격적인 생명의 역사도 있고 또 은사도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은사만 추구하는 거예요. 너무 방언하는 것만 추구하고, 너무 쓰러뜨리는 것만 추구하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보면 이 발을 이렇게 앉혀놓고 사역자가 그냥 발 땡겨가고 발 이렇게 눕히는 그런 일도 많이 해요. 교회 역사에 많은 그런 시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이 오실 때 4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말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교회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계시록 2장 25절은 두아디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캐톨릭 교회입니다. 캐톨릭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읽어보니까 2장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두아디라 교회 할 때 내가 올 때까지 네가 진짜 뿌리는 굳게 잡아라. 캐톨릭 안에도 신실한 자들이 있어요. 대부분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교황적인 잘못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죠. 너희 그거 내가 올 때까지, 오셨어요 안 왔어요?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캐톨릭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장 이 사대교회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주께 회개하라. 만일 잊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 내가 이럴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여기 보니까 사대교회한테는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아직 안 오신 거야.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대교회도 개신교 스타일의 교회도 이 땅에 지금 있죠. 있죠. 우리가 장로교회, 뭐 침례교회, 감리교회 다 대부분 한국에 있는 대부분 교회도 캐톨릭 성당 빼고 대부분 다 이 개신교회, 이 사대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오직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에 아까 라오디아 교회 하신 말씀은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신 거야 지금 우리 안에. 두드리고 있다는 그런 안 오셨다는 거지. 오려고 그분이 두드리고 그냥 계시는데 이것도 라오디아 교회한테 주시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실 때는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 캐톨릭 교회, 아까 말한 것처럼 또 개신교 교회, 또 형제 사랑 교회 이렇게 성직자가 없는 이런 그런 교회. 또 하나는 이 오순절 계통의 라오디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든지 우리는 이 계시록의 핵심은 각 교회마다 뭐가 있냐면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장로교를 갔는데 그럼 어때요? 그 장로교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에 속했다가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까 순복음교회 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순복음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부르심이다. 이 땅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포괄적으로 바라봐요. 전체적으로. 캐톨릭 유형의 교회, 개신교 스타일의 교회, 또 청지자가 없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또 오순절 계통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든지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거기서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세교회에서 한편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잘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고 분열을 멀리하며 특별히 우리가 처해 있는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